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절에서부터 15절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거기까지입니다. 어제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 끝을 맺었어요. 오늘부터 13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자에게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받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본으로 삼아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기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을 쓴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기 아들을 바친 그 사건이죠. 그 사건, 거기에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셔요. 그렇게 맹세하심으로 이것이 확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증하여 주신 거예요. 맹세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맹세하여의 본래 뜻은 성전의 그 뿔이나 제단 같은 거룩한 대상들을 굳게 잡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맹세하다의 의미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은혜의 맹세로 그 효력이 끝없이 미친다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은 모두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보증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14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이 두 번 반복되는 이 형태는 히브리어 동사 구문법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틀림없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를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것도 앞에 문장하고 똑같죠. 문장적 구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너에게 번성케 해주겠다. 여기서 번성케 하다라는 말은 가득함, fullness, 가득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의 약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삭이나 이스라엘 시대에 성취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번성되고 번성하리라.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의 놀라운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세상에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주고 복주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라는 그 약속대로 믿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나는 그 번성하는 축복.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같이 오래 참아라는 말 속에는 질긴 기질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실제로 질긴 기질을 가진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5년이나 지나서 그 약속의 아들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면 당장 주셔야 되는데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셔서 그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삭을 보냈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20년 만에 완전한 자기 기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요셉도 무려 10수년간 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남의 집 종살이 온 게 무슨 노예지 뭐예요. 모세도 무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40년간을 참으로 그 인내하면서 기다리죠. 다윗도 10수년간 쫓겨다녔어요. 한결같이 이들을 보게 되면 질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질긴 기질을 가지고 매달릴 때 그 약속이 이 땅에서 꼭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인내는 무턱대고 시간만 오래가면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또 어제도 말씀하셨고 그제도 말씀하셨고 뭘 말씀하고 계세요? 열심을 다하라고 그러잖아요. 부지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 사과 하나 떨어지길 바라는,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과 때를 가리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시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